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폐해를 끼쳤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시한부 종말론은 잊힐만 하면 다시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등장할 때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되는 그런 현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누군가가 직접 보았거나 들었다고 하는 그 말이 갖는 파괴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요구와 잘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한부 종말론에 의하면 종말의 날짜가 또 시간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없이 기다리기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날을 알고 또 그날까지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틀린 것은 맞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을 비난하면서 종말을 대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다든지 소홀히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만큼이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건전한 종말론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되 그날이 오늘 우리의 윤리를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단락에서 자세히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절인 13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의가 있는 새 하늘과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야 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현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고 나서 또한 창조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로 읽힐 수 있지만 수사법, 베드로후서에 사용된 수사법과 성경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 또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참고해 볼 때 창조 세계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세계 전체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파멸되어서 창조 세계가 깨끗하게 정화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다른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불의가 없는 의만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종말론적인 전망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전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종말이 되면 어떤 것은 소멸되고 어떤 것은 또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영원히 남고 어떤 것이 파괴되어서 살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영원히 남을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이겠죠. 종말론적인 전망은 결국 현재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장 13절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라고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점과 흠이 많은 사람들, 즉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원인은 잘못된 종말론에였습니다. 재림도 없고 따라서 심판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 그들을 점과 흠투성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달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윤리적으로 아주 온전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종말론을 가진 사람은 윤리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를,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완전 성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전통에 있는 분들은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즉 일단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완전히 성화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 가톨릭 전통이나 루터 칼빈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완성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성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완전 성화가 불가능하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완전 성화를 아예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적인 교파나 그런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완전 성화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유익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추구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따질 필요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베드로는 본론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를 써보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들은 재림의 지연을 하나님의 더짐, 심판 없음이라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그들의 삶을 방탕한 삶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재림의 지연을 구원을 추구할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재림의 지연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아직 이 자리 나오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로 여기야.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여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형제 바울의 견해를 여기서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도 내가 얘기했던, 내가 권면했던 것과 유사한 권면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보완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이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나 베드로의 제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왜 그렇게 추론을 하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눈이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외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외식했다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 사이가 서로 불편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고 그의 후계자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베드로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유 때문에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곤란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도 베드로와 유사한 견해를 담은 편지를 이 교회에 보낸 적이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대부분에서 다 종말론적인 전망을 가지고 쓰거든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미래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바울의 대부분 편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편지는 너무 어렵다 이런 의미일까요?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보는 것 가능해 보입니다. 바울 자신을 공부를 하다 보면 바울의 신학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학자들나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바울 신학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결론이 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논쟁하고 학자들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소위 피스티스 논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바울이 말했던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과연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의미했던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 여전히 논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세관점 학판, 관점 학판이 그렇게 해서 양분되어서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글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바울의 편지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보는 건 좀 곤란해 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적인 간격, 또 공간의 간격, 역사적 간격, 문화적 간격, 언어적 간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좀 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울의 표현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용한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글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바울의 글을 보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려 할 때 바울의 글을 인용하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억지로 풀다가 하는 그 표현은 왜곡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봐라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 바울은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글을 인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언급한 것이거든요. 그런 문맥을 따라서 바울의 글을 이해를 하고 또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한 의도에서 즉 잘못된 동기로 바울의 글을 억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을 의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묵상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문맥을 잘 살면서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으려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확신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삼갈 것을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앞부분에서 등장했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더 자라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를 미혹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이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 많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이 종말론적인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힘쓰십시다. 사라질 것들의 에너지를 우리의 에너지를 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이것이 종말을 믿고 그날을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삶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